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2장 11절부터 해서 2장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의 이 흐름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11절 역시 마찬가지로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사기 전체의 그림이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가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2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들이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사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나누어 생각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그 이유와 그 족속들의 명단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과 통혼을 하고 타락하게 되는 타락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출애굽 3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간략하게 나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세대를 총 3세대로 한번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출애굽 1세대라 하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낸,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빼내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백성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이후에 이들의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광야를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 40년에 거의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 그럼 모세와 말미암아 그 생을 마무리한 세대를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듯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 평가는 어떠냐면 우리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앞장섰던 세대입니다.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 3세대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떠한 기대감이 들겠습니까? 이제 이 출애굽 3세대를 통하여서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약간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또 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 완성시켜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남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출애굽 3세대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맙니다. 바로 출애굽 3세대는 어떤 세대들인가? 우리 아까 봤듯이 2장에서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2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대노하실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인 것입니다. 단번에 이들이 이렇게 그냥 저 신이 좋구나 하고 단번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이들이 바로 통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통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굉장히 합당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에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방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아라. 통혼하게 되면 반드시 통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혼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에 빠져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드디어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고 신명기 속에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우려를 그대로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단순히 그냥 여러 나라 국가 중에 한 국가라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독특한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낸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그들을 따로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거룩성을 지켜내야 되고 구별됨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들은 여지없이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죄를 쌓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신의 구별됨, 자신의 거룩함을 쌍그리 버려버리고 바로 이들과 섞여서 함께 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패역한 모습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사야 노래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그들을 가꾸시고 밭을 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과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들포도를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악취나는 것을 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포도나무를 맺게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나? 결코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출애굽 3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은 바로 들포도를 맺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세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시험하려고 이방 족속들을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절 마지막에 있듯이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두 가지 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시험하려 하심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분을 푸시려고 이방의 강한 족속들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려는 그런 시험, 그런 멸망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맞물려 나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연단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멸망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시험하고 이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쟁을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2장에서도 봤듯이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확인했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전쟁을 알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에게 행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며 그가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과 바로의 그 모든 왕권과 하나님 홀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을 그 강대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홍해에 수장되는 그 애굽 군대의 처참함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소망이시요, 우리의 삶의 이제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광야를 진행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모든 나라가 나에게 속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들에게는 위기고 시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출애굽 3세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믿음 위에 다시금 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것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이들은 백성들을 목도하면서 또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하나 그들의 백성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과 7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낼 것을 이제 말하게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6장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군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까? 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대입니까? 이들은 군대가 아니죠. 지금 뭡니까? 이들은 애굽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군대로 삼았다. 내가 나의 군대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상적인 이런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 군대가 될 것이라면 나의 영적 군대입니다. 이 세상 우상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그곳에서 우상과 죄악들과 맞서 싸우며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의 군대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또한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시험해 나가십니다. 이들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제 25절 보시면 이제 그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쓴물을 만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15장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광야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입니다. 광야로 이끈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방대한 곳입니다.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너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나만이 너희를 길을 잃지 않고 헤매게 하시는, 사막에 길을 내게 하시는 바로 나만이 유일한 너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희의 진짜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너희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더 극적으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바로 너희를 구원할 이시는 오직 하나님뿐이요 다른 신은 없음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시험을 들어서 이제 신명기 8장 11절부터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연단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절 11절부터 읽은 이 내용이, 이 타락상이 꼭 지금 이 출애굽 3세대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안정되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내 드디어 타락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들에게 이들이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세대라 할지라도 버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이들에게 또 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복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끝내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언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복이 이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절 보시면 결국에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패역한 출애굽 3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겨두었던 이방 족속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통해서 압제를 8년 동안에 그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을 괴롭혔는지 또 어떻게 압제를 당했는지 내용은 저보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을 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바로 베나 아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의 악함 속에 지배되어 있었다. 굉장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심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암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8년 동안의 그들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그렇게 다른 것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쫓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압제와 이 억압, 이 악함 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그 고통 속에 허덕이며 견딜 수 없는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죠.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버렸으면서도 어떻게 다시 악한 그런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다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 바로 그 다음 9절 중반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자마자 원어는 부르짖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그들의 심령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바로 온니엘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으사 바로 그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의 손에서 바로 구원해주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그 땅이 무려 40년이나 평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는 것이 이제 이 첫 사사기 첫 차사를 통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듯이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하여 이제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결코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영웅적인 이미지를 이 사람의 어떤 공로와 행적을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볼 수 없냐면 쭉 보시면 여기 전부 주어가 온니엘이 주체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가 주체가 됩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세우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그 압제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된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구원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땅에 40년 동안이나 평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 악한 세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도 올 수 있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비추는 강력한 소망과 구원의 빛이 바로 그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바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죄에 물들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에는 죄로 물들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에 휩싸여서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 이 세상의 효율적인 방법, 이 세상의 빠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처음에 말하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하듯이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려움과 공경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전쟁을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워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며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승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백성을 시험하시며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은혜들을 너희도 겪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비결이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이 코로나 세대의 여러 유혹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